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의지하고 또 필요한 것도 많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들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승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번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여기 앉으신 분들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들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밤에 들려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동안 첫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여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과 마지막 이 이적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또한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된 이 이적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하게 되고 변할 소망조차 없는 것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점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유사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갖다가 채우라 하고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사로의 생명의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1절이 그렇습니다만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그 과정이 하인들이 물을 채워야 했고 자기들 손으로 채운 물을 맹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도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그에게 가서 나오라 하시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첫 이적과 마지막 이적은 그 이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순종이 꼭 필요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 이적과 마지막 이적의 유사점은 그 결과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11절에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하였습니다. 이적의 결과가 믿음의 사건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예수님의 첫 이적과 마지막 이적이 아주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나누기는 오늘 그 주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돌을 옮겨 놓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작 41절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나사로는 나왔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덤을 봉인한 돌은 누가 열어야 합니까? 사람이 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시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 지금 나사로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루 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될 사람 세 부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돌을 옮겨 놓아야 할 사람, 돌을 옮겨 놓은 사람 누구입니까?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말한 그 중에 어떤 이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의 이야기가 적혀 있죠? 돌을 옮겨야 될 사람이요. 돌을 옮겨 놓은 사람입니다. 아예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 왜 죽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러고 나서는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제 와서 왜 슬퍼하시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뭡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완전히 육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음과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없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 육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땅의 일로 생각하고 땅의 생각으로 생각한 사람들,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죽으면 끝이라는 것, 하늘의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철저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육의 생각을 무덤을 막은 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의 돌이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들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림을 당하셨고 부활의 들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들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3번의 들림을 당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되짚어 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모습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음 들림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2번째 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이 땅에 펼치셨습니다. 3번째 들림 승천을 통하여 다시 오심과 영원한 천국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눈과 손과 귀로 듣고 보고 붙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3번 들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도 그 죄의 속함을 알게 되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게 되고 우리도 다시 오셔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줄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돌이 치워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란 사람의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존재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또 깊은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코끼리의 발톱만도 만지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돌을 치워버리고 내 지혜의 돌을 옮겨놓고 내 생각의 돌을 치워놓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말씀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돌이 치워질 때 비로소 죽은 자에게도 들리는 생명의 말씀이 귀가 열려 들려지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사람의 생각의 돌, 죽음이라는 끝 앞에 굳게 닫혀있던 세상의 이치, 그 돌이 옮겨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돌을 치워야 할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 39절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를요,
그 앞에서는 그냥 마르다라고 했는데 죽은 자의 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특별하죠? 예수님 오실 때 마중 나간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마중 나갔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칭호가 바뀝니다. 죽은 자의 누이,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믿음도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그 돌이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으로 닫혀진 절망의 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은 것은 이제 끝난 일이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절망의 돌을 갖다 닫아버리고, 그러나 이제라도 어떤 위로라든지 어떤 증거는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는다 하지 않고 안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지식과 또한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마르다가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다시 산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그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살 줄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삶 속에 죽음이라는 절망에는 그 믿음이 아는 것으로 변하고 그 지금의 죽음에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못한다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죽은 자의 돌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의 돌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옮겨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게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에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열어놓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그 속에서 생명으로 다시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결과 이미 돌로 봉인된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결과로 무덤을 봉인하는 어리석은 삶이 치워지고 그 돌을 오늘 옮기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어 마른 뼈가 된 것도 생기로 채우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돌을 옮겨 놓아야 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더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떠나지 않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오라비가 죽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오시는데 나가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안 나가 본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님에게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원망이 절절했는지 주님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자기 오라비가 죽고 나고 장례 치르고 나서는 슬픔과 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에게 당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절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조차 원망하고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아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또한 같이 우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는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이 닫을 수 있는 무덤의 돌입니다. 너무 비통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주님을 더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원망과 눈물만 나올 뿐이지 그 주님의 말씀 기억나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깊은 슬픔을 당하면 이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아파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이 눈물과 슬픔과 아픔의 돌은 치워져야 하는 돌입니다. 그 돌이 치워질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것은 하인들이고 돌을 채워야 할 사람들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는 사람들이며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던 바로 그 사람 마르다이며 슬픔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고통에 빠져있던 바로 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생각의 돌을 치우고 절망의 돌을 치우고 슬픔의 돌을 옮겨놓을 때 거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덤에 죽은 지 사흘이 됐던 것인지 썩어 냄새가 나던 것인지 어떠한 절망,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고통, 어떠한 슬픔의 돌도 주님 앞에 오늘 치워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위로받고 눈물 씻으며 다 살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지금 살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지금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우리의 무덤을 닫아 놓았던 이 돌을 치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덤 속에 넣고 돌로 막아 놓았던, 그래서 냄새까지 썩는 것이 풍성하게 나는 그 죽음의 냄새, 그 모든 것을 생명의 부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오라 명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